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계획만 세워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들려진 말씀이 목사의 설교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올해 이제 연초니까 아무래도 올해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가정적으로 계획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학업적으로 직장 뭐 여러 가지 개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한 계획들은 뭐가 있나? 교회를 위한 거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신앙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 또 없으면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애양목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러시아 어권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목회자 신학 세미나를 했습니다. 사실은 계속할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러시아 선교사가 하도 요청을 하는 바람에 한국 교회의 상황과 또 이런 것들을 견학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좀 검토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짧게 2주간 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왔다 간 그 러시아 어권의 목사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한 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오는데 아마 10년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을 즈음에 그 우리 애양목 회장 목사님이 중앙연회 소속이거든요. 그 중앙연회에서 그동안 선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정해서 애양목 신학교로 연회 인준 정식 신학교로 인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연회에 아무래도 좀 요구 사항들을 들어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외 목사들을 세우는 거니까 해외 신학교를 하나 세워서 목사를 배출하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어디다 해야 되나 생각해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회장 목사님과 같이 베트남도 여러 차례 갔었고요, 중국에도 갔었고 저희가 섭외가 들어오기는 브라질도 와서 해달라는데 거기는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멀어서 아무튼 이쪽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니까 금방 일사천리 척척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요 조건이 맞으면 저 조건이 안 되고 저 조건이 맞으면 또 이 조건이 안 되고 그래서 못하고 계속 그 꿈만 가지고 계획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당시에 미얀마에 선교사로 가 있던 이종수 선교사, 우리 바울 선교회랑 지금 같이 일하는 선교사인데 그분이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양곤이 그 미얀마가 우리나라보다 한 4-5배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오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결심한 그런 예비 신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한 1000km 이상 떨어진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따칠렉이라는 곳에 신학교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한편, 오늘 지금 새 한편입니다. 머리 졸지 마요. 한편 저는 화성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성덕교회로 오도록 하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저는 성덕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했잖아요. 와서 보니까 정말 선교의 열정이 뜨끈뜨끈한 교회가 성덕교회였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 즈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애양목하고 미얀마 선교사랑 교류가 시작되면서 진짜 따칠렉에 4년제 신학대학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키워나가고 그 졸업생들에게 2년에 한 번씩 그 중에 한 명에게 우리 바울 선교에서 성전을 지어서 개척을 내보내는 그래서 6-7교회를 지금 미얀마랑 태국 북부에 그렇게 하게 되고 작년 재작년에 그 미얀마 출신 목사님들이 대학원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태국의 미얀마랑 가장 붙어있는 국경지대가 메사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국제신학대학원을 저희 교회에서 바울 선교회랑 해서 지어주고 그것이 작년부터 수업이 되고 건물이 모자라서 그 옆에 비슷한 사이즈의 건물을 지금 다시 기공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선한 꿈만 우리는 꾸었는데
그런 계획 가지고 그때그때 열리는 대로 멈추면 멈추고 따르면 따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축복의 역사를 계속 이어져요. 큰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그런 선한 계획만 갖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만 세워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융성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이 도시 국가이긴 하지만 작은 도시 국가였지만 도시 국가로서의 어떤 위용을 갖춘 것은 1대 왕인 사울 때가 아니라 2대 왕이었던 다윗 때에 갖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궁도 잘 짓고 이제 여러 나라들도 다 평정을 해서 나라가 평안했는데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이게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걸리는 게 뭐였냐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까지 그 모세 때 만들어졌던 천막인 그 성막에 있으니까 천막에 하나님 계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솔직하게 이제 그의 담임 목사라고 여기는 나단 선지자한테 자기 속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에서 제가 너무 좋은 집에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집은 저러니 하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들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유 그러냐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한테 나타나서 야 너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라. 그리고 내가 세운 왕 다윗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해줘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야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느냐? 참 그런 마음이 너한테 있는 게 참 좋구나. 그런데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다만 네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를 막 축복하고 싶어. 내가 너를 너희 집에서 알다시피 너 목동으로 있을 때 너를 불러서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웠잖니. 그리고 네가 가는 데마다 내가 너를 도와줘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이렇게 융성하게 세워줬잖니. 앞으로도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너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줄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돌보는 이스라엘 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나라를 떠돌이 나라가 아니라 정착하는 나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라로 만들어줄게. 적군이 와 내가 막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그런 성전을 지어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너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 너희 후손들이 너를 이어서 계속 왕이 나오는 너희의 왕조를 내가 만들어줄게. 그런데 세계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아버지가 왕이라고 아들이 저절로 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태타가 수없이 일어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아 네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알고 내가 너에게 믿음의 왕조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네가 그토록 짓고 싶었던 성전 건축 걱정하지 마. 네가 못 짓는다고 끝난 게 아니야. 네 아들 때에 짓게 할 거야. 그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그가 잘하면 내가 칭찬하고 잘못하면 야단칠 거지만 그렇다고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줄 거야. 이 말을 너는 내일 아침에 다윗에게 얘기해라. 그렇게 하고 꿈을 탁 깨니까 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그 말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었더라가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16절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을 말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로 말하자면 나 하나 잘된 것도 감사하고 나 하나 건강한 것도 감사한데 야, 너 나 아들 딸 있지? 내가 걔네들도 도와줄게. 걔네들이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고 그 후손도 내가 도와줄게. 그들이 사는 나라도 내가 지켜줄게. 이런 뜻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 은혜 받았을 그 축복 받았을 때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계획만 세웠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지금 성전을 다 준공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만 가진 거예요? 계획만 가진 거예요. 근데 그 계획만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너 잘 되고 너의 나라가 잘 되고 네 우선이 잘 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지켜줄 거라는 엄청난 축복을 한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멋있다. 하나님 진짜 멋있다. 세상에 계획만 세워도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꼭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 이상이라도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만 세워도 축복하시는 것까? 그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채택하실 때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집에 형제들이 8명인가 있었어요. 사무엘 보러 누구라고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그 집의 아들 중에서 기름 본다니까. 사무엘도 신령한 목사님이거든요. 선지자고. 가서 아들을 쭉 보는데 첫째 아들이 딱 나타났는데 엘리야비 나왔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 불렸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둘째, 셋째 쭉 갔는데 7째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이 사람을 선택할 때에 보는 관점과 내가 그들을 볼 때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신령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다 모르잖아요. 겪고 같이 무슨 일을 하면서 이 사람 마음이 이런 거구나, 성향이 이런 거, 이거 나중에 아는 거지 딱 보자마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의 요즘 말하는 스펙을 보게 되고 어디 출신이냐고 뭐 학연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 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부터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볼 수 있기도 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뭐가 있으니?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거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한테 이제 봉헌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성전은요 우리 아버지 때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이유가 있어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외모나 그의 업적이나 이것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큰 이거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 업적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하나님이 업적 위주로 보면, 업적 위주로 봐서 천국 간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 갈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천국 시민은 적어도 키가 170 이상 돼야 돼. 그 키로 잘랐으면 여기 교회 천국 못 갈 사람 여러 명 있어요. 내가 원하는 천국 시민은 적어도 얼굴은 이 정도 돼야지라고 기준을 딱 적었으면 아마 여기서 못 갈 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천국 백성 그래도 적어도 학위는 있어야 되잖아. 석사학위 정도는 있어야지. 박사는 고사하더라도 그 박사학위까지 그러면 여기 못 갈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지어드리려 그럴 때에 그 성전을 지어드릴 계획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목사님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의 담임 목사라고 여기는 나단 선지자한테 자기 속 얘기를 한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천막으로 지은 데 있으니 제 마음이 참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요 그냥 신앙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오래전에 광고 중에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광고 중에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보 올 겨울에는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보일러 놔준 적도 없지만 근데 그 광고 문구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준다. 예. 지금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자기 속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가슴이 따뜻하고 이 사람이 머리로 말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가슴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럼 모든 왕들이 그렇게 가슴으로부터 나와서 성전 짓냐? 안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역사의 성전 시대를 보면 성막이 있고 그 전에 이제 본격적인 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제1성전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갔다 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왕이 세워준 성전이에요. 1차, 2차 성전은 정말 마음에서 나온 성전인데 세 번째 헤롯이 지은 성전은 가슴에서 나온 성전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이 헤롯 왕은 출신 성분이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민족이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지만 근데 그 나라 어느 날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순수 혈통에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에돔 족속의 왕이 딱 왕이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분봉 왕들을 보냈거든요. 이 헤롯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로마에 찾아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사바사바하고 시저한테 막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래 그럼 너 한번 시켜볼 때가 할래니까 아유 시켜만 주시면 좋겠. 그래가지고 그 권세 힘입어서 왕으로 딱 온 거예요. 와승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의 눈빛이 시큰둥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예를 들자면 뭐 다른 나라 민족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 시큰둥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좀 환심을 사지?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딱 머리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성전 이게 낡아서 고쳐줘야 되겠다. 뭐 어디 인테리어 해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새로 지어주면 쟤네들이 나 좋아하겠지. 그리고 지어준 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성전 지어야 되는 것은 가슴에서 나온 것이고 헤롯이 성전 지어줘야 되는 것은 머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먼저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한테로 흘러갔을까? 다윗에게로 흘러갔어요. 이건 역사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머리로 생각하는 계산도 있고 계획도 있고 가슴으로 생각하는 계획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본다니까. 내 업적이나 내가 완성하는 그 완성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니까. 내가 그것을 힘없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주저하지 말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외모적이야, 업적 위주야, 나는 뭘 해놓은 거 계획 소용없어, 완성된 거 아니고는 나는 인정 안 해, 만약에 그런 성향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계획 세우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계획 세우는데 이거 했는데 또 안 돼가지고 들이 또 혼날려면 차라리 계획 안 세우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 나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나중에 좀 더 설교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그거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내 마음에 그런 것이 불같이 일어나느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될까 안 될까는 너무 겁내지 마시고 내 속에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고 그러면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성령이 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여기 영어 성경은 비전을 얘기합니다. 비전을 볼 것이며. 이거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젊은이면 젊은이, 늙은이면 늙은이, 그리고 자녀들이면 자녀, 걔네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거예요. 업적을 남긴다는 규절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환상이 보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계획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멈추지 말아요. 이거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계획 세우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그가 말할 것이고 선포할 것이고 볼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놀러 쇼핑하러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쁜 사람이고 몸도 더구나 날씨가 추운데 다 심령 속에 성령의 거룩한 세례들을 받고 그 흔적들을 가진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생에 소중한 분이라는 걸 믿고 오는 분들 아닙니까? 성령 받으신 분이라는 거. 그것을 단순히 믿음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 해를 살아가는 삶의 자설에도 성령 받은 것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남은 몰라도 내가 하다가 못하는 하나님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버리라.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계획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만 세워도 축복하시냐면, 두 번째는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일의 끝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잠언에 있는 말씀, 우리가 흔히 잘 듣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뭐 할지라도요?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인생을 60 이상 살아보니까 이 말이 진짜 맞아요. 저도 60몇 년 목회하고 또 60몇 년 살아온 동안에 수없는 계획들을 세웠겠어요, 안 세웠겠어요? 세웠을 겁니다. 근데 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건 내 계획대로 잘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안 됐을 때 좀 섭섭하긴 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게 훨씬 잘 됐어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너무 어렵게 자라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마지막 졸업예배, 그 웰치 기념관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졸업 예배죠. 다 일어나서 뭘 부르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저는 진짜 그 가사대로 불렀어요. 가사가 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 가사를, 하나님 4년 동안 다닌 동안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가로 열고 단 교회를 새로 개척은 못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 힘들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경제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아니 학교도 한 학기 다니면서 헐떡헐떡 다니는데 그 당시도 아무리 드네 안 드네도 교회를 개척하려면 상가라도 먹고 하려면 최소한 2, 3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2, 3천이 없었어요. 집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진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대신 저보러 개척하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절반은 들어주고 절반은 안 들어주셨어요. 절반은 들어준 거 어디든지 간다고? 그래 가봐라. 그리고 보낸 것이 강원도 산골에 보냈어요. 정선에. 그리고 절반은 안 들어준 게 뭐냐면 거기 가서 개척하도록 하셨어요.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태산 같고 정말 이게 믿거나 말거나지만 한 달 어떻게 살지 그렇게 걱정이 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계획대로 안 해준 게 훨씬 은혜가 됐어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일부러 그럴 건 없지만 경험이라고 한다면 진짜 교회를 개척해서 한 영혼 한 영이 너무 소중한 걸 배워야 그게 평생 목회하는데 아주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걸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네 계획은 이렇지만 나는 너를 이 계획대로 이렇게 키우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 여기서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다윗아 네가 성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는 못 지어.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 네가 못 짓는다고 네가 그렇게 짓고 싶은 성전 건축의 계획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다만 네 아들 때에 짓게 하는 것이 내 뜻이야. 너는 계획을 세웠잖아. 완성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용기와 힌트를 많이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계획 세우고요. 그 계획이 열어주는 그 과정을 그냥 걸어만 가세요. 그러면 되고 안 되고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계획을 안 세우는 분들 제 이유를 알아요. 몰라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전에 올해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듣다가 감동되면 그래 세워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 계획대로 작년에도 그 사람 위해서 전도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전혀 끔찍도 안 해. 저도 아직도 기도하는데 아직도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있어요. 아직도 기도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전도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해 와서 여기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까? 그 사람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빵도 사주고 뭐도 사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왔어요. 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데리고 왔어도 계획대로 데리고 왔어도 그 사람을 구원할지 안 할지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해요. 그래 내가 계획 세워서 내게 감동대로 나는 움직일 뿐이다. 구원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래요. 어떨 때는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목회를 이루세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열어주면 따라가고 순종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결론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서 나가십시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는 계획을 세울 게 없어. 세워야 소용없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나이 내가 이제 뭐 80 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가까운데 여러분들 그럴수록 계획 더 많이 세워야 돼요. 응? 그럴수록 젊은 사람만 오늘 여기 요엘서에도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인용했잖아요. 거기 늙은이도 환상을 본다는데
젊은 사람은 성령 받으면 나이가 있고 없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선한 계획대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끝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오픈 엔딩이라 그래요. 엔딩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다만 우리는 감동되는 대로 계획 세워서 되든 안 되든 가는 거예요. 다윗은 선한 계획을 세웠지만 자기가 이룰 수 없었지만 그 계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했다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야 걱정하지 마라, 그 계획 사라진 게 아니야, 내가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줄게. 그렇게 이어가신 겁니다. 끝을 그분의 일의 결국 그분이 책임지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획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2026년 1월 11일을 오늘 주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시간의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오늘을 소홀히 살지 마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을 잊고 싶어서 손꼽아 기다렸는데 어제 주님 나라 가신 분이 있어요. 오늘 온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적인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축복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세운 계획이 있냐라고 묻는 것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한 가지 이상 계획을 세우시고, 뭐 교회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해서 그걸 놓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다만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걸어갈게요. 그게 내 최선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셔서 올 한 해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의미 없는 한 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계획을 세우고 완성하지 못할 계획이라면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잘못된 암시에 빠져서 한 해 한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축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작년처럼 오늘을 살고 올해처럼 내년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한 계획들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계획만 세워도 하나님은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끝의 일의 결국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해야 될 계획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